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항상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만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평생 고난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일지도 모르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힘이 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야고보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맹세를 할까요? 나의 신뢰도를 가지고 설득하려는 것이 맹세죠. 내가 이 정도로 맹세를 하는데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는 거 봤어? 나를 믿어.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의지해서 설득하려는 맹세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맹세는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드디어 13절부터 고난당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죠.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해결책은 다름 아닌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 쉬운 말이지만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고난 중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혼자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우리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교회의 어른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함께하기 시작할 때 고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를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른 생각이 섞이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주 작은 은혜라도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38년의 병자가 자신의 병을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기에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5장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걱정하는 대신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혼자 기도하기 힘든 친구가 있나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세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닮아가는 우리 모든 새나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모든 유혹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